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요르단 우리 김성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회를 하시고 가셔서 창세기 강해를 한 주 쉬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주에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그죠? 다 까먹으셨죠? 네.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지체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에도 명확하게 선명하게 목사님은 있어야 돼요 하는 그런 음성으로 이 시간에 저에게 들려주는 듯 하여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잠깐 앞에 말씀을 잠깐 리뷰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원래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언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셨고 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한 그 약속, 이 언약 가운데 온전히 서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있는데 그것을 내 방법대로 이루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번마다 매 순간의 현실마다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부분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13년 참 길죠.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어쩌면 굉장히 무료하고도 긴장감 없는, 어떤 설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지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라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다시 기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난 말씀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두 번째 행했던 게 무엇입니까? 몸에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흔적을.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흔적이 무엇이에요?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겨놓으심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했어, 너 그 약속 잊지 마.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나타나는 그 중요한 부분에 그것을, 그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서 웃습니다. 여기서 웃음은 비웃음이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십니까?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설득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설득 가운데 붙잡히고 결국 마지막에 그 말씀이 그친 이후에 즉시 순종해서 할례를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 모든 가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시간,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머지않은 시간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8장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조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반복해서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말씀 계속 묵상하고 처음부터 읽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이 읽고 앞뒤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반복해서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뭘 그리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을까? 찾아오시는 부분도 앞부분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28장에는 아주 그 내용을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상수리 나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날이 뜨거울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낮 시간에 온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40에서 45도가 되어집니다. 낮 시간에 온도가 40에서 45도. 우리 지금 33도, 35도만 되어도 너무 힘들고 죽겠다 하는데 40에서 45도 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고 힘든 그런 시간들인지. 여러분 이 시간들은요, 그 대부분의 시간들의 정오 이후에 2-3시간들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냥 잠을 청하거나 쉬거나 너무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시간들이죠. 그 시간에는 나그네가 집을 찾아오거나 손님이 집을 찾아오거나 하는 이런 일들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무엇일까요?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세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뜨거운 시간,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할까? 이 뜨거운 시간에 장막 안에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장막 문 앞에 나와서 걸터 앉아서 뭐 하고 있다고요? 파리를 잡을 수도 있고 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졸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표현할까요? 가장 아브라함의 시간들 가운데, 하루의 시간들 가운데에 굉장히 무료하고 덥고 짜증나고 힘들고 처질 수 있는 시간, 게으르질 수 있는 시간, 나태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긴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의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랄까요? 어떤 불안함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캐치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간절히 눈물 콧물 짜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가장 덥고 짜증나고 무료하고 일상 가운데 그냥 내가 젖어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냥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긴장케 하지 않습니까? 좀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지금 하루하루의 일상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그냥 그것을 넘겨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시간들 아닐까? 그 마음이 여러분 들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제가 잘못 알았나? 여러분들 공부를 합니까? 네. 학교에서 밥 먹죠. 그죠? 학교에서 밥을 주죠. 밥을 주고 학교에서 밥을 열심히 먹고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얘기를 하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똑같은 시간들, 똑같은 일상,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곳에,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다. 우리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죠. 직원들을 만나죠. 우리 상사도 만나고 부하 직원도 만나고 내가 만날 손님도 만납니다. 영업을 하고 그 만남들 가운데, 그 상황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현실, 그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통 만났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는 기도 가운데서 많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죠. 너의 그 무료하기 짝이 없는 그 일상, 보통 의미가 없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를 만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데요. 그 전에 먼저 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기에서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온 것을, 장막문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식했을까요? 아니면 사람으로 인식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셨을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신약으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앞부분에 한번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읽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또 롯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무슨 뜻이에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든 천사로 찾아왔던 신적인 존재를 아브라함이 처음에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보았던 것은 사람 셋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저 멀리서부터 걸어왔든지 아니면 갑자기 안 보이다가 뿅 나타났든지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람 셋이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그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 세 사람, 이분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한번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좀 흥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여서 몸에 땅에다가 몸을 굽혀서 절하고 3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3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여러분, 정말 흥분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열심으로 이 손님을 환대하고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중건동 지방 가운데에 손님이 혹은 나그네가 집에 찾아왔을 때에 물론 그 문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나그네를, 그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찐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 나아가서 절까지 하면서, 사실 그 시간에 나그네로 찾아왔다는 것, 손님으로 찾아왔다는 것은 무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주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읽었던 것처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주께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아도나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물론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주인, 왕, 그에 대해서 극존칭으로 부를 때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굳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여러분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극진하게 환대하고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6절 8절도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도 큰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더워 죽겠는데 이 시간에 손님이 와서 그냥 손님을 대접하는데, 여러분 그냥 차 한 잔 내오고 그냥 집에서 먹던 떡 만들어서 좀 나눠주고 욕이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가장 극진하게, 그 당시 할 수 있는 가장 극진하게 떡을 만들고요,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굽고, 여러분 사라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종들에게 그것을 부탁하죠. 짜증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왜 이럴까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아야 돼요. 그냥 밋밋하게 그냥 아브라함 오늘 왜 이러지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기 전에 그 무료하고
그냥 일상 가운데 빠져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하고는 지금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7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에게 약속,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난 13년간의 시간하고는 사뭇 다른 것이죠. 진짜 다른 것이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이, 설렘이, 기대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몸의 흔적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눈을 들어본즉 아브라함이 졸다가 더운 가운데서 부채질하고 막 졸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보는데 갑자기 몸에 전율과 같이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그런 모습들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가 눈을 들어보았다라는 이 단어가 저의 가운데에, 지금 저의 삶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료하기 짝이 없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들, 그런 시간들 가운데 눈을 들어본 적 갑자기 눈에 새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나른함, 그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 게으름, 나태함,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마치 고요한 저수지 위에 돌을 던졌을 때에 퍼져나가는 그 물결들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것이죠. 눈을 들어본 즉 새 사람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마음이 답답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지만 때로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 한 자락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강팍한 우리의 마음과 분주한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에게 손을 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준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아니라 저도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저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의 모습들이에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부분들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참 많은 연락들이 곳곳에서 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람이 찾아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하면 제가 제 개인 계좌에서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현금을 나누어 주어서 보태어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후에 목사님들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친구 목사님들이 아이고 이 바보야 그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늘 찾아와, 늘 연락해, 늘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저의 전화번호 이름에 기록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낯선 전화번호로 저의 전화로 전화가 올 때, 여러분 예전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뭔 남자가, 뭔 목사가 그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복되니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네요. 무엇이 반복됩니까? 전화 오면 어디에서 전화 온 줄 아십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이버 검색을 두드리면 홈페이지에 제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가 있거든요. 그럼 그 전화번호로 옵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전화하는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면 9은 무엇일까요? 그 전화번호예요. 제가 서울에 가려고 하는데요, 차비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광주에 가려고 하는데요, 차비가 없습니다. 제가 밥을 2끼를 굶었습니다. 하루를 굶었습니다. 똑같은 레퍼토리 늘 들려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의 목사들,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서 제 마음에 갈등이 없을까요? 제 마음에 번민이 없을까요? 혹시 이 사람의 상황이 진짜이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맞죠?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받은 그 돈으로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은 서울에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주에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픈 것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술이 고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술이 고프고요, 그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참 어렵게 거절을 해요. 힘듭니다, 마음이. 감옥에서 2번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장문했습니다. 손으로 친필 편지를 씁니다. 목사님, 3장, 4장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야, 나는 우리 교회에 5번도 그 편지 더 받았어. 다 감옥에서 그 중범죄인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는 일들이 뭔 줄 알아? 다 맨날 앉아서 그것만 쓴데 확인했다라는 거죠. 항상 그렇다고 거기에 돈 보내주고 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늘 고민입니다. 늘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 본즉 아브라함의 그 모습들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러나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기대의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흥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어쩌면 깨어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찾아오실 때에, 주님께서 나 개인을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모세, 다윗,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 어부있던 베드로.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가시죠.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병자, 그 절망하고 있던 그 병자, 고통하고 또 한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병자,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라사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그 거친 파도를 건너서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서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시지만 우리의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잘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34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앞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그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감도 못 잡을 수 있어요. 깨닫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냥 한평생 그렇게 나약하고 나른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렇게 한평생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신다고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아플 때 돌보아 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찾아봐 주고 내가 만난 가장 작은 자, 가장 힘든 자, 가장 눈물을 흘리는 자 그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 나를 찾아와서 만난 것이다.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나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주고 받고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 친구, 신음하고 있는 그 친구, 다른 모든 아이들이 욕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나아가서 한마디 이야기라도 들어줄 때에
누구를 만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그 역사가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책임, 어떤 도전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책임감,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6장 7절에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결론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상황,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께 하듯 행하라. 주께 하듯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불문율이죠. 여러분, 우리 자랑인 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끼리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니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김성환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쉼을 가지기 위해서 안식년을 왔습니다. 사고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보험 안 되는 그 차를 왜 가지고 갔어? 몰랐죠. 자기가 실수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너무 크게 들어져서 누구 하나 이야기를 제대로 하기도 힘들었다. 그것을 저에게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부끄럽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특별한 감사를 우리 공동체에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또 어떤 분들은 더 큰 비용을 들여서까지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쥐었던 손을 펴고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적지 않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마지막까지 가면서까지 특별하게 공동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성교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쳐버렸던 그 강도 만난 자를 우리 이 작은 교회가, 우리가 이 작은 우리의 모습들이 그것을 행한 것이죠. 기뻐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훨씬 크고, 더 훨씬 더 능력 있고, 더 훨씬 준비가 되는데도 여러분, 그것을 돕거나 그것에 손을 펴거나 그것에 함께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던 부분들도 제가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자리에 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왜 찾아오시는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한 가지는요, 시간이 좀 흘러서 좀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라를 만나서 사라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이삭에 대한, 아들에 대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하여서 선포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여러분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는 생명이 태어날 것을, 잉태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찾아오시죠.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찾아오실 때에 이 두 가지 심판에 대하여서, 이 두 가지 생명과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그 삶 가운데는 뭐예요?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그렇게 사라를 찾아오시는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내 아래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라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던 그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무슨 질문입니까? 아담아 너의 가운데 나를 향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라야, 너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라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가장 비현실적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져서 나이가, 이제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무슨 아이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11절에 가장 사라 입장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더라. 이것이 사라의 선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것을 인식하고 이 비현실적인 부분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현실이 보여지고 인지되었기 때문에 그 갈등 가운데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없어. 내 주인은 늙었고 나도 늙었고 경수도 끊어졌고 무슨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으며 무슨 즐거움이 있으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것은 웃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겠는데요. 하나님 내 이름도 아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이 현실만큼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이 현실만큼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도 입 닥치고 잠잠히 계세요. 사라의 이 마음인 거예요. 사라의 이 말이 뭐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나는 노쇠하였고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내 현실 가운데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라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모습인지 모르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멀리 볼 것도 없어.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가정의 미래를 바라보고 교회도 바라보면서 5년이 저렇게 똑같았는데, 2년이 저렇게 똑같았는데, 지금 저렇게 똑같은데
바뀔까? 변화될까?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바뀔까? 변화될까? 이 교회가 바뀔까? 변화될까? 그 마음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찾아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현실이 참 크게 다가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힘들고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공허함.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기는 듣는데, 그 하나님이 내 현실 속에서 내 오늘의 시간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나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나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내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만 공허한 가운데에 내 마음이 놓여지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눈물은, 힘듦은, 어려움은 더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 하나님 당신의 능치 못하심, 그것으로 우리의 현실을 덮어버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그 온전한 구원의 자리, 기쁨의 자리, 찬송의 자리,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현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현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현실, 그 현실들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